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법이라고 하는 제도에 매여서 열등한 정의를 선포했던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마저도 깨우치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로 이끄셨던 따뜻한 정의감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돌로 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법 조문에 매여 있는 열등한 정의감으로 살았지만, 그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자유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따뜻한 정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셨지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셨을 때 어느 한 죄 많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아나보자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던 이 사람들은 열등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여인을 용납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따뜻한 정의감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셨지요. 여러분,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는 주님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셨다는 생각이 드세요? 뉴스 안 보셨나요? 요즘 유럽이 50도를 넘는 그런 땡볕 더위를 자랑한대요. 거기다가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고 많은 마을을 태우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종말이에요, 종말. 올림픽이 한창 펼쳐지고 있는데 그 올림픽의 본산지였던 그리스를 불로 태우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우리 주님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나요? 아니면 가까이 오셨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또 어떤 변이 된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힐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뭘 그렇게 싸우느냐, 뭘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그걸 가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주님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정의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마음가짐이 제대로 돼 있으면 되니까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문제 없어, 그러면 되잖아요. 여전히 깊은 웅덩이에 답답함 속에 빠져 있지만 괜찮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들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정답을 얘기하지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에 참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렇잖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열심히 해봐, 그러면 돼. 뭐 이런 정답이 있잖아요. 열심히.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정답을 하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많은 후원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기뻤대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주었던 그 후원금 때문에 기뻐한 것 아니야. 나는 이미 자족을 배웠어. 이거 후원금 없어도 나는 자족해. 이거 후원금 있어 지금 기쁘지만 이거 없었어도 나는 얼마든지 내 안에 기쁨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비천함에도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안다.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풍부한 것도 궁핍한 것도 어떤 것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아니, 풍부함, 배부름, 그건 우리에게 좋은 단어지요. 근데 비천, 배고픔, 그리고 궁핍, 이건 너무너무 싫어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민망해 보이고 궁색한 변명처럼 보여요. 후원금을 받지 않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갑다 그럴 수 있는데, 후원금이 딱 도착하자마자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나 궁핍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너희들이 복이 있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게 좀 궁색한 변명처럼 그리고 민망한 그런 얘기들처럼 보여지거든요. 게다가 4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니, 후원금을 갖다 주니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복을 비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거든요. 또 맛있는 걸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맛있다고 적당하게 표현해야지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다 보면 이거 또 사주라는 모양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걸 어떤 정도, 어떤 강도로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복숭아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미쳤다. 이거 맛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복숭아인지 주신 분에게 이거 어디서 났어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그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갖다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민망한 얘기예요. 그런데 뭔가를 갖다 주어서 그게 기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감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기뻐하느냐면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길은 복음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길인데 너희들이 이 길에 동참해 주어서 내가 기쁘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길에 너희들이 함께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 감사의 표현을 마지막 절까지, 4장 마지막까지 계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듯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좀 궁색한 변명 같은 이런 얘기들, 좀 빨리 와닿지 않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알려면 우리 먼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교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여기에 크게 기뻐한다.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어떤 말을 의미하느냐면,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면 메갈로스라고 발음을 해요. 크다, 메가, 엄청나게 위력이 큰 메가톤급이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바울이 그 후원금을 갖다 준 것 때문에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주어서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1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대부분 앞에 있는 문장은 시선을 두지 않고 뒤에 있는 문장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게 문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만 시선을 두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능 박사가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자가 참 이게 어려운 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공허하지 않고 저게 정말 나에게도 이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 맞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공감이 되고 믿어지고 이게 박수가 쳐지고 그래서 힘이 나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면 공허해져요.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뭔 말이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4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너희들 힘으로 서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주 안에서 서야 돼.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네 통밥으로 서 있으면 틀림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 안에서 서야 돼.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거든요. 지독히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독히도 마음을 함께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같은 마음이 품어지지 않더니 주님 안에 있으니까 품어지네,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게 실감이 나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지독이도 속 썩이는 놈들이 그냥 주변에 꽉 차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못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가 이게 무엇인가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고 공허하고 책 속에 갇혀있는 문자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걸 우리가 실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근데 그 주님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빈 구석에 쭈그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기 위해서 그 주님이 내 마음 안방에 와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 저기 먼 데 계시나요? 문간방에 계시나요? 다락방에 숨어 계시나요? 어디에 예수님을 가둬 놓으셨나요?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내 마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질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저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심어주거나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주님, 저게 공허해지지 않도록,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와 같은 존재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교훈은 예수님 안에서예요. 11절에서 자족을 배웠다.
12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족, 모든 것을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주는 교훈의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게 실감이 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고, 이게 크게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만능 열쇠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초능력자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평탄대로이고 만사형통이고 소원성취고 성공이고 합격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13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3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13절 다음에는 14절이 있어요. 자,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괴로움에 참여한대요.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어쩌냐? 미안하다야. 너희들이 기껏 나하고 함께 걷기로, 나와 함께 참여하기로, 내 일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괴로움이니 참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했대요. 잘했대요.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런 게 아닐까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전복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 아이들도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나를 꺼내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불이 나고, 모든 걸어가는 사람들이, 행인들이 다 가가지고 힘들여서, 그렇잖아도 더운데 모두 다 힘을 바쳐서 끙끙거리면서 차를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빼왔으면 힘든 일을 했잖아요. 괴로움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그럴 거잖아요. 잘했어, 잘했어. 이것과 똑같아요. 본질적인 의미로는 너희들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이 길에 참여했으니 그 길이 괴로운 길이지만 너희들 잘했다.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그 영광스러운 일에 너희들이 참여한 것, 너희들이 잘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괴로움이 일상이었거든요. 맨날 투옥되고 맨날 감옥에서 살았지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나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얼마나 많이 맞은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하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얘 죽었나 봐, 성 밖으로 던져진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인생 모든 것이 괴로움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일, 그게 영광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 길에 참여한, 이 괴로움에 참여한 너희들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게 자족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제로 살았었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만족하고 그러면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하니까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경건에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데요. 근데 뭐든지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만 멀어져요. 그래서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자족할 수 있어야지요. 어떤 랍비가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쭉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단어는 stop, 두 번째 단어는 look, 세 번째 단어는 go. 너희들의 욕망의 걸음을 좀 이제 그만 멈추어라. 인간의 탐욕의 걸음을 이제 그만 멈추어라. 이제 좀 서라. 얼마나 끝없는 욕망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지 모르니까, 얼마나 끝없는 탐욕이 우리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지 모르니까 이제 그만 좀 멈춰라.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함,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라면 한 봉지를 원하는 이 간절함, 이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이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돈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재벌이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그게 더 크대요. 그게 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이거 좀 그만 스탑해라. 그만 멈추어라. 그리고 좀 세상을 둘러보아라. 룩! 세상을 좀 둘러보아라. 내가 지금 처한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 자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세상을 둘러보다 보면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비행기를 타다 보면 미얀마에서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코로나에 속절없이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병원 혜택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봐라. 좀 봐라.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고!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인간의 탐욕을 스탑하고 주변을 둘러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으면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야지요. 그리고 또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많은 설교가들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의 유행이었던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스토아 학파 철학이요. 이들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느냐면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저런 환경에 저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마음을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부동심하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자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자족은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요.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이,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정말 진정한 본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충분할 때 진정한 자족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뭘 예를 드느냐면 부정적인 의미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 있는 수정교회를 예를 들어요. 여러분 수정교회 가보셨나요? 저도 안 가봤어요. 이 교회가 바로 수정교회예요. 유리만 10,000개가 넘는 교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기가 막힌 파이프 오르간이 강대상에 놓여져 있는 교회. 보기만 해도 이 캘리포니아의 랜드마크로 그렇게 지정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저런 멋진 교회,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교회 들여다보면 내부에 이런 글이 써져 있대요.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당신이 만약에 어떤 꿈인가를 갖는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면 어떤 꿈이든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지요. 번영의 신학,
성공의 신학을 얘기했던 대표적인 교회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했던 그런 교회지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유튜브가 있는데 이 유튜브 제목이 뭐냐면 Hour of Power예요. 능력의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주창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이, 탤런트들이, 운동선수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교회 2006년에 파산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떤 한 캐톨릭의 이 교회가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만장이 넘는 모든 유리창이 대리석으로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뭘 가르쳤을까요? 번영, 성공. 저도 얼마든지 그런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설교 안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맞을까 봐 안 해요. 번영이라며, 성공이라며 막 그러면서 실패하면 주먹 쥐고 저한테 달려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런 설교 안 해요. 근데 이런 주사 맞아 놓으면 그렇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자족이라는 게 뭐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는 자족에 그럼 한 대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죠? 조그맣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나는 자족에 그러면 비웃어요. 자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늘 한쪽만 생각을 해요. 잘 되는 것, 부한 것, 강한 것.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쪽은요, 아니잖아요. 일체의 비결 아니잖아요. 그쪽의 비결만 배운 거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아니잖아요. 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족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 해요. 다.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강한 것도 약한 것도, 좋은 것도 좋지 않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어떤 것에도 적응하고 그 어떤 것에도 능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늘 한쪽만을 생각해요. 네, 여러분, 자족과 일체의 비결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에 진의가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다가 나를 순교의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까지라도 능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갑자기 은혜가 막 떨어지시나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가 자랄 때는요, 곳곳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있었어요. 동네 조직폭력배 깡패들이요, 딱 꼼짝 못하는 사람,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빼놓고 꼼짝 못하는 그룹이 고아원 그룹이에요. 고아원들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동네 깡패들이. 왠지 아세요? 고아는 혼자예요. 가족이 없어요. 둘러볼 게 없는 거예요. 퇴로가 없어요. 그게 마지막 퇴로인데 어디 물러설 곳이 어디가 있나요? 이들은 자기들이 함께 만난 이 친구들이 거의 형제인 거예요. 이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싸움을 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재주가 없어요. 얘네들은 결사항쟁을 해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물러날 게 있어야죠. 부모도 없고 친척도 가족도 없는데 자기 혼자인데.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주님 순교의 자리로 인도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길로 인도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뭘 만족하지 못할 게 뭐가 있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로 그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은혜가 되셔야 되는데 정말이에요. 번영의 신학, 성공 신학, 이게 한국 교회를 망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지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순교의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예, 주님,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감사치 않을 수 있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